사무엘상 계속해서 강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먼저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려주고 난 후에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은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두 리더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울이 10사람의 그 충동함에 못 이겨서 다윗을 쫓아가려는 사냥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리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알고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산으로 그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 군사들이 자고 있는 그 진영에다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인 특별히 아브넬을 꾸중했습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의 경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경호를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그 경호를 뚫고 사울의 자는 곳까지 들어가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자기가 가지고 온 사울의 창과 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참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또 한 번 살려준 것을 깨닫자 그런데 바로 아주 금세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을 자기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금방 마음을 바꿔서 부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쉽게 변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잘해주면 금방 자기의 모든 것을 줄 듯 그렇게 쉽게 친근감을 표시하다가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언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임을 오히려 다윗에게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는 이 친근감이 넘치는 표현에서 우리는 오히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의 그 충동질에 못 이겨서 자신의 맹세를 까맣게 잊고서 또다시 다윗을 사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면,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사울의 그 성격,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울의 성격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문에서 사울처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면 환영하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쓸모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쓸모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돈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며 우리를 향한 눈초리입니다. 아직 어린 사람이어서 돈을 벌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강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돈벌이를 하려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넘어서 어떨 때는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대로는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괴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괴리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단에 춤을 추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의 손과 발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은 당연하게 능력이 많고 사람들이 원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부를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도태되어야 하는 존재야. 없어져야 하는 존재야.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본문 속에서 누구라고요?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던 다윗이 자신에게 잘해주니까 금방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변덕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공의롭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136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이 시편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변덕이 심하다고 해도, 즉 사울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공의롭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자기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시냐면요,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 사울을 또다시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그 구름이 빽빽히 띄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서보면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또다시 죽이려고 사냥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전에 다윗은 이미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살려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울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또 자신의 그 부하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했고,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당신에게 또다시 그 창끝을 들이비는 사람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까?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또 모든 열방에게 선포해야 하는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 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아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얼마만큼이나 참아내셨을까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을 때 의미가 더 많이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선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왜 멸시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야 했습니까? 왜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셔야 했습니까? 왜 멸시를 받으셨어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버려짐과 고통과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내린 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당한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모든 성품과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명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단계에만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를 당신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적당한 편안함을 느끼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명해야 하는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것을 인정하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그냥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함께 나눌 왕과 여왕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사울에게 쫓김을 받습니까? 그가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고난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여왕으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은 정말로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정쩡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상태인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힘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이 피해집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 속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과 저항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손에 그냥 고통이 당하는 그 채로 그냥 맡겨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진심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진심을 알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의 진심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국악 찬양을 열심히 보급하셨던 고 손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쓰신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때론 내겐 인생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가게 하셨던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을 받는 일 또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뢰받는 다윗이 자신의 그 순종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문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 삶에 떠나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뛰어넘은 것 같은데 또다시 찾아오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고난, 우리는 지쳐갑니다. 절망합니다. 정말로 그때 주님도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당신의 진심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그만큼의 무거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만큼이나 신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잘 감당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문제의 고통을 주님도 똑같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던져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감시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누구도 계시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자신 없어서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께서 품으시고 그 고난을 뚫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또다시 사울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안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지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가자. 본문 속에서 사울과 다윗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블레셋에 투항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귀신을 불려 올렸습니다.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잠시 살았더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찾아온 극심한 고난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길로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고난 속에서라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존 버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크리스천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걸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끝나는 날에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유언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마치는 그날 이 말씀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유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유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여왕,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진심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 있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갈 때,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천성 막바지에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 후서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 깨달음이 우리 둘러싼 한인 침례 교인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